네, 바로킴 하바임 크네시아 마코메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 한가위였죠. 한가위 연휴는 잘 쉬셨는지요? 절기는 우리를 가족이라는 그 에카드로 묶어주는 매우 귀한 시간과 또 공간일 것입니다. 절기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시간 속으로 부르는 아, 부름입니다. 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 속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바이크라. 근데 정작 바이크라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이크라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토라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것을 야차를 하여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야차를 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이 목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삶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가 이 물질 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 삶의 데스티니를 이루라고 준 물질을 그 물질이 만약에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어서 아들이 그것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그 물질을 무척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물질을 주신 것을 제거할 것이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압박해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누군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심지어는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멸망케 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멸망케 하심을 칼라라고 합니다. 칼라. 무엇인가를 멸망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칼라입니다. 멸망시키다, 없애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멸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멸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 세계가 아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며 그 아들이 영원한 것 대신 일시적인 것, 그 사라질 것을 택하는 온전함 대신에 부족함을 택하는 이것을 아버지는 참지 못하십니다. 결국 아버지의 분노는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영원한 것을 택하지 않고 사라질 것을 택할 때 아버지는 분노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그렇게 택하게 만든 것에 분노하십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본문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하시칼림 아탐 아템 걸카크 하힐로템 바루아흐 베아타 데칼루 베샤바르라고 하고 있죠. 예. 어, 칼라별로 제가 이렇게 매칭해 놨죠. 예. 시카리가 어리석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뭐라 하시면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고 있죠. 한올라드 민 하바사르 바사르 후 베한올라드 민 하루아크 루하크 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살로 난 것이죠. 바사르 살. 살로 난 것은 살이요. 그것은 살이고 이 놀라드가 낫다는 말이죠. 놀라드 낫다. 영으로 난 것은 그것은 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24장에서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의 이야기죠. 요아스 왕의 이야기인데
요아스가 7세에 유다 왕이 올라 40년을 치루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15절 말씀이죠.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바 이자켄 여호야다 바 이스바 야민 바 마, 바야못 벤 메아 우 실로심 시아나 베 모토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가 어, 130세라고 그러는데 130세. 여호야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엉뚱한 짓거리를 하느냐 그러면 130이라는 말은 벤 메아 오샬로심 시나죠. 상습처럼 뭐냐면 아버지의 형상을 훈련하기를 소망하는 아들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아들인데 그 소망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형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말은 야훼를 아는 지식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요하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 요하스입니다. 네, 여호야다죠, 여호야다. 여호와가 아는 지식입니다. 그죠? 여호야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죽었다 그럽니다. 예. 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었기 때문에 요하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아주 나쁜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훈련시키십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아들이 일어서서 스스로 걸을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칼라라는 말은 또 다 이루다, 성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라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은 즉 칼라,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완성. 예. 이 천지와 만물을 칼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칼라라는 말은 또 신부라는 말입니다. 신부. 천지와 만물, 그리고 모든 것, 심지어는 천군천사만서도 이 신부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칼라, 신부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신약에서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10장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다 이루었다. 콜라, 콜라.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고 성취했도다 그럽니다. 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육신 덩어리를 또 오래 살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 덩어리를 나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존재를 천국에까지 가서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나라를 존재를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아웃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칼날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칼날을 탄생시키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이 칼날을 위해서, 이 칼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칼날, 신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합니다. 네. 이렇게 탄생한 칼라는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아하바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 사랑 아하바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바가 선물입니다. 기프트인데, 이 하바는 동사로서는 내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바. 하바는 캄입니다. 캄. 또는 캄 또는 기브인데, 그리고 알레프는 뭡니까? I will이죠. I will. 예, 즉, 선물이라는 아하바는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는 이것이 선물이라는 즉 사랑 아하바의 뜻입니다. 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작은 알레프로 오시죠. 그분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 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 땅에 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모든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죄를, 모든 죄를 정한다는 것은 육신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들은 또 칼라를 탄생시키죠. 칼라를 탄생시키는데 이 아들을 또 하탄이라고 합니다. 하탄. 예. 하탄은 신랑이라고 합니다. 신랑. 예. 하탄은 신랑인데 이 신랑이라는 하탄은 뭔 뜻인가 하면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네,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들 또는 신랑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 자기 생명을 신부에게 다 줘버립니다. 신부에게 이 생명을 줘버리고 이 신랑은 아들은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 이 신랑이란 그냥 주고 사라지는 존재를 이루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고 사라집니다. 이 신랑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칼라, 즉 신부를 완성합니다. 예, 이 신랑은 칼라를 완성하는데 토라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이 토라는 이 전체를 에카드라고 하죠. 이 속에는 어떤 분리도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 에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를 무엇이라고 하면 또 칼라 또 다른 말이 며느리라는 뜻입니다. 며느리. 칼로트 그러면 며느리들이죠. 신부란 아들 입장에서는 신부는 며느리입니다. 그죠? 아들 입장에서 교회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아들들은 모든 완성을 한 후에 모든 만물을 이 콜이라고 하죠. 콜. 또 칼라죠. 칼라는 또 콜입니다. 콜. 만유입니다. 만유. 만유. 하셈이죠. 모든 만물을 아버지에게 바칠 때라고 하는 이것이 즉 모든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네. 이걸 또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신부를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신부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어, 아버지는 오직 그 신부만을 사랑합니다. 칼라, 다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육체라고 하는 한, 어떤 아버지도 경험할 수 없고, 어떤 아들도 경험할 수가 없으며, 아버지가 무엇인지, 아들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신부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만족시키는 이 육신을 그냥 신부라고 할 뿐입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신부를 완성하죠.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신부를 완성합니다. 사람의 모든 부르심은 바이크라 이 안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는 짜부에서 패삭으로 넘어가죠. 다음 주가 패삭 6월절인데 6월절 또는 6월절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6월절 어린 양, 새, 패스오버는 뭡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뜻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짜부는 이미 배웠듯이 명령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명령하라. 예. 그 이번 주 6월절의 만찬을 통해서 6월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왜 부활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죠. 어, 어, 부활절을 왜 지키지 않는가 하면 어디를 나와서 부활절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네? 부활절을 왜 지키려고 하죠? 부활절을 지키려는 것은 다른 말로 애써서 내가 부활했음을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애써서 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토라에는 이 부활절을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활절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토라의 말씀에는 부활절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려고 합니까? 어, 내가 부활했다고 해야,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야 천국 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부활절을 지킬까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왜 부활절을 지키면 안 되는가 하면,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 여러분,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을 칭송하고 높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키면, 즉,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인데, 그죠? 그러면 이 부활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토론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뭐 죽을 육신이 이제 안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 부활이라면 부활은 무엇을 부활이라고 이라는가 하면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죽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어,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들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부활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내 죽을 이 몸이 이제 안전한 것이죠. 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부활절이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아니라 이스터데이죠. 이스터데이. 이스터데이는 가장 육체적인 바벨론 종교에서 온 것이죠. 예.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지키고 싶은 분들은 여전히 지키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안 지킵니다. 어, 육신을 더 육신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부활절 지키시는 분들을 정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야훼의 도가 무엇인지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예. 육신을 벗는 그리고 영의 실제 속에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도, 즉 제자가 무엇인지 전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 예. 6월절이라는 패삭은 그냥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패삭이라고 하는 6월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땅에 태어나는데 이 육체를 그릇, 어, 칼리라고 하죠. 칼리. 그런데 이 그릇 속에 영이 담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자기가 영적 존재임을 아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어, 부활은 육신적인 것은 없어져도 됩니다. 네? 다만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네? 영의 세계는 이 육체를 벗어나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육체가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것이 영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 드러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 예?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현존의 우리는 이 육체를 너무나도 실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단 하나, 그 단 하나의 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린 양 쇠라고 하죠, 쇠.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라이트하우스. 잠깐,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안 넘어본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시를 때 아하바죠, 아하바, 아하바. 예, I will come.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즉, 선물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어가이 나옵니다. 라이트하우스. 양머리와 내가 있죠. 의인은 내가 양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죠. 내 머리가 양이라는 말입니다. 양. 이것을 쇠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 우리가 가라 지켜야 할 여호와의 도 제자의 도는 뭐냐면 데레크 야훼죠. The way of the Lord입니다. way of the Lord. 도란 받침에 머리를 들고 가는 길입니다. 길은 무엇을 길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머리를 받침에 머리를 받들어 들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 머리를 받들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받들죠. 여호와의 머리를 들고 가는 것을 야훼의 도라 그럽니다. 이것을 데레고 야훼라 그럽니다. 네? 의란 내 머리가 양입니다. 양. 어?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그 보좌에 앉았다는 키세 어린 양이 앉아 있는 어린 양. 그리고 그 밑에 나 오가 있습니다. 나 오. 그리고 어린 양이 있죠. 이 어린 양이 이 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네. 이 의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의가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합니다. 이 의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어이가 귀머거리를 듣게 합니다. 이 어린 양 쉐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실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넘어간다는 말이 이불이죠. 이불이. 이불이는 실제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아들. 예? 이 유월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짜부, 명령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짜부,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짜부를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유월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도대체 짜부가 뭔가 하면 짜부와 바이크라는 같은 토라 포션입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예? 그분 앞에 육신으로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도살해버립니다. 그죠? 도살하다. 그래서 그분과 되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전쟁의 신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훼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이크라 포션입니다. 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나 잘 살자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해줄 남자 찾아서 같이 사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부부가 함께 같이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같이 삽니까? 네? 여러분들의 만남에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는 아담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예, 바이크라는 사람의 콜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 즉 사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며 또 그 사람은 이 땅에 무슨 부르심을 가지고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이크라를 다루기 전에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나오죠. 출애굽기 마지막이죠. 셰무트 마지막 포션이죠. 야크헬 백구데이죠. 이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아버지 거기 와서 거하시죠. 예? 성막의 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죠? 성막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신부입니다. 네. 오직 이 신부에게만 아버지가 오십니다. 네? 오직 신부에게 아버지는 결합하십니다. 오셔서. 그리고 신부 아버지는 하나가 되시죠. 신부는 어떤 존재를 신부라고 합니까? 칼라입니다. 칼라. 칼라. 칼라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예? 신부가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를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이 신부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적용하고 훈련하려면 육신을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는 도저히 아버지를 적용하고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육신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이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육신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를 적용하고 훈련합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육신은 의심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무슨 말을 해도 저것이 내가 살 건가 말 건가? 저것이 나를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저것이 나를 살릴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아닐 것 같으면 저건 좀 위험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저것이 맞나 틀리나 그죠? 그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육신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육신은 영원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 첫 번째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 육신은 자꾸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네? 이 사람에게 가장 육신적인 관계를 부부 관계라고 합니다. 네? 온 우주의 모든 시간대에서 전 역사 속에서 이 육신의 결정체를 부부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자,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이유가 이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네, 육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아볼 보았습니다. 말로는 뭐 한눈에 빠져서 만났다고 하지만, 뭐 한눈에 빠졌는데 무엇을 보고 만난 거란 말입니까? 네,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내 아내일 수 있는 이유는 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육신과 육신이, 육신이 아니면 이 부부 관계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신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우상입니다. 육신이 최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만나서 또 무엇을 낳습니까? 네, 또 육신을 낳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자식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식이 또 육신이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뭔가 사랑스러운 것인데,
뭐가 사랑스럽다는 말입니까? 네, 눈에 보이는 육신이 사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사랑은 뭐가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육신이 사랑입니다, 육신이. 네, 이들에게 사랑은 육신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육신이 최고인데, 그 육신이 또 둘이 합쳐서 또 육체를 낳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가장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또 나타나 버렸습니다. 예, 짜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죠. 응? 여러분, 근데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 부부가 서로를 믿을 것 같습니까? 나는 내 남편을 정말 믿는다. 또는 나는 내 아내를 정말 믿는다. 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내 아내가 어젯밤에 호텔에서 어떤 남자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괜찮아. 그럴 분 계십니까? 네? 정말 그 아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런 안전장치를 해두고, 그래서 또 토라로 위협도 하고, 너 그럼 지옥 간다고 협박도 하고, 그죠? 그래서 교회 데려와가지고, 그 교회 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다 위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내 의심이 때문에, 내 의심 때문에 내가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면 뭔가 조금 뭐 믿을 만한 것 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안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교회를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아내와 자식들은 교회 나가라고 하는 남편들 수두룩 합니다. 네.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아내를 서포트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데려옵니까, 자식? 자식도 못 믿는다는 말이죠. 이 자식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나를 섬겨야 되는데, 이 자식이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괜히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사고 치면,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 자식이 사고 치고 다니면, 그럼 여러분들이 돈 벌어놓은 거 다 한 방에 안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식도 뭐 믿음이 안 가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교육시키고 협박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이 이 육신은 평생을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은 이것이 마치 자기의 콜링인 것처럼 그 의심을 잘 이용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의심해서 차단하면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지혜로워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줄 압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아서 사전에 탁탁 차단하죠. 또 그리고 또 그 방법을 배우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좋은 거 있으면 다 하죠. 새벽 기도, 전략 음식 기도, 뭐 좋다는 거 다 합니다. 말씀 사경에. 뭐. 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 네? 에무나, 아멘. 아멘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예? 근데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어머니는 샤다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다이. 우리는 이것을 전능이라고 표현하죠. 전능. 그래서 이 한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한 아이가 이 세상에 오자마자 어머니를 만나는데 이 생명이 세상에 딱 태어나서는 그 뭡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 땅에 왔지? 이게 뭐야? 라고 이러고 있는데 샤다이가 눈앞에 딱 나타나서 보이죠. 샤다이. 전지전능하며 올마이티한 샤다이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 샤다이를 젖가슴, 유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샤다이를 빨기 시작하자 자기가 살아납니다. 아, 안심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대한 기본 신뢰를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심해서 안전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예? 육신은 못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샤다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못하는가 하면 이 의심, 이 육신은 절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죽게 생겼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데도 아이고 내 아들 그래놓고도 내가 짜증 날에 예, 화가 꽉 찬 날에 이 자식이 걸리적거리면 그럼 화를 내죠. 그죠? 내가 무지 지금 화가 나가 있는데 바깥에 일이 뭐 제대로 안 들어서 이 자식이 나의 화를 돋구면 그럼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죠? 그리고 뭐랍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래요. 예. 육신은 절대로 자기가 살려는 것이 최고의 삶의 원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나부터 살려고 합니다. 내가 우울하면 내 자식이 그것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겉으로는 우울을 감추고 그 자식이 우울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우울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죠. 네. 근데 바이크라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드디어 소명을 듣습니다. 바이크라. 바이크라는 주님이 이 육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네, 어떤 육신을 부르는가 하면 이 육신의 세계에서 절망한 자들, 의심 가운데서 절망한 자들의 그 육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절망한 육체를 가지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카라, 그럼 카라. 제발 그 육체를 가져와라. 네? 제발 그 시체를 가지고 와라. 제발 그 차가움을 가지고 와라. 너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차가운 깨구리며, 저 파라데아인데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차가운 우박, 칼일 뿐이다는 거죠. 모든 사랑을 차갑게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맞아 죽게 하는 우박일 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전부 다 우박 덩어리일 뿐이라고 그래요. 우박. 네? 육신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육신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면 국률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내 말밖에 하지 못하는 존재. 예.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바이크라 부르십니다. 제발, 이제 제발 그 육신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육신을 내가 죽여주겠다 하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네. 너는 네 스스로 못 죽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죽여주겠다. 네가 그 육신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가 하는 이유가 고통스러운가 하면 설령 우리가 이 카라에 바이크라에 동의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고쳐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네, 내가 이 육신을 고쳐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은 고쳐지지 않을 뿐더러 고쳐도 육신입니다. 네, 고쳐도 여전히 육신입니다. 네?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성령을 받으면 무당된다는 것. 네? 이 육신이 성령을 받으면 무당이 됩니다. 네. 이 육신이 치유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내 육신이 성령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치유받은 것을 간증하러 돌아다니면, 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을 또 육신으로 만들 뿐입니다. 네? 이 육신이 가난해서 나와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된 것을 가지고 이 육신이 간증하러 돌아다니면,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문의 종으로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제발 이제 그것을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너는 그것을 고칠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 나에게 회망문에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이크라. 이것이 인류의 부르심입니다. 네? 인류의 소명은 제사 지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 모든 인류의 소명은 제사 지내는 것이 인류의 소명입니다. 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 제사 지낸다 하니까 무슨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래서 제사 지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그냥 교회 가서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나온다는 것은 이게 제사란 말이 아닙니다. 예? 예배 드린다는 말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네, 이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예. 예배 드린다는 것이 또 이 육신이 무슨 병을 치유하고 또 무슨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네, 짜부, 명령은 이제 이 부르심을 가진 자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예, 믿음이 시작된다는 짜부는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고, 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하는 짜부, 기가 막힌 것을 주십니다. 네, 이 명령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명령의 핵심이 뭔가 하면 제사의 실제입니다. 네, 명령은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이타적 욕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육신이 절대로 이타적 욕구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 육신은 왜 이타적 욕구를 가질 수가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렸을 때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는 밥을 먹지 않고 있는 것 알고 엄마 왜 밥 안 드세요? 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엄마 하는 말이 나는 니들이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라 그러죠. 네.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부부들은 절대 이런 거짓말 안 한답니다. 너무 솔직해서. 네, 하얀 거짓말도 안 한다 그럽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러면 보기만 해도 배부른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까?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부르는, 육체적인 배가 부르는 건, 부르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이 육체가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오히려 육체가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와 하나였던 자를 먹이면 그때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육체를 통해서 타인의 필요를 알도록 창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 내 필요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알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배고픔을 알도록 창조되면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죠. 그죠? 타인의 아픔을 알도록 창조되어서 타인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살도록 나는 아픔을 경험했는데, 예. 그런데 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육신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육신은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또 아픔을 느껴야지. 그렇죠?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봤을 때 내가 그 아픔을 느껴야지 그 아픔을 해결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는 나에게 이 아픔이 오지 말아야죠. 배고픔을 느끼면 야, 다시는 배고프지 말아야지 하고. 네? 내가 상처를 받으면 다시는 상처받지 말아야지 하고. 네? 모든 것을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한 그것을 육체가 된다고 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쉘피시라고 하면 나르시스트라. 예? 무엇이든지 일단 자기 중심이죠. 어. 이 엄마라고 하는 아멘은 나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전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엘샤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삶의 이유가 이타적 욕구에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열방이 이 예루살렘의 젖을 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의 유일한 기쁨 한 가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말만 하면 됩니다. 영의 세계는 말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칼라에게 주십니다. 칼라. 칼라라는 신부는 이타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칼라입니다. 이 세계는 참으로 놀라운 세계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수십 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여시리 콜이라고 합니다. 어, 영은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영은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근데 육체는 소유를 가집니다. 네. 자, 엘 샤다이, 샤다이. 샤다이는 브레스트입니다. 브레스트, 가슴. 아, 젖가슴. 요방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아, 예시리 콜. 아닙니다, 아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근데 육의 세계는 예시리라 합니다. 소유가 내 것입니다. 네. 그저 영은 그저 명령만 하면 됩니다. 단 한 가지 무슨 욕구가 있어야 되냐면 이타적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뭡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제가 빠뜨렸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라고 하죠. 그리고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명령.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라. 아론, 아론입니다. 아하론. 그러니까 아하론이라는 말은 라이트 브링어입니다. 라이트 브링어. 빛을 가져오는 자란 말입니다. 빛을 가져오는 자. 근데 하라, 프레그넌스, 임신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임신하게 하는데 누가 임신하게 합니까?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네. 빛, 빛을 가져오는데 어떤 빛이냐 그러면 임신하게 하는 빛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하론입니다. 모세 형 아론이 아닙니다. 아카론입니다. 아론은 언약계죠. 아론은 아카론. 우리말은 아론이라 했지만 아카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에게 명령하라 그러는데 그 자손에게 명령하라 했는데 짜부 엘 아돈 베 에트 바나브레 모르는데 그 아들 에트 바나브 그의 아들이죠. 자, 그죠? 임신을 해야 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그죠? 근데 어떤 아들이라고요? 빛을 가져오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카론은 뭡니까? 아카론은 뭡니까? 뒤에 따라오는 거죠. 아카르가 어건인데 아카르. 뒤에 따라오는 또는 숨겨진 감추어진이라는 뜻인데 감추어진 뒤에 따라오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아들. 이 에뜨는 알파 오메가죠. 알파 오메가. 즉 알렉과 타브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이유는 주님은 무엇으로 구성됐는가 하면 이 아론과 바나브로 구성됐단 말입니다. 예? 아론과 바나브. 아론. 이 아론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임신하게 합니다. 아, 내가 임신하게 할 것이다 그러죠. 내가 임신하게 할 것이다. 거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래서 자기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 바나브입니다. 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 문제를 해결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 문제를 해결할 육체를 입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자부입니다. 아자부. 아자부는 뭐냐니까 아자부라는 것은 그 영혼이 떠났다 그러죠. 떠났다. 또는 완성했다 그럽니다. 근데 아자부는 뭐냐면 우슬 초라는 애주부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예. 우슬 초라는 애주부가 똑같은데 그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그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곧 영이 떠났다 그럽니다. 그때 그 우슬초가 애조부입니다. 애조부, 아자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우슬초로 전결하게 되는가 하면 우슬초를 애조부라고 하는 애조부는 뭡니까? 애조부는 자기 육신을 도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부입니다. 자부. to die입니다. die. 애조부는 뭡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죠. 내가 죽으리라. 우슬초라는 애조부는 내가 죽는다는 말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전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다 또는 떠나보내다, 예? 또는 흘려보내다, 유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 그 말이 아자부, 또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애조부의 뜻입니다. 우슬초라는 말은. 그리고 아자부 뭡니까? 버리다, 떠나다는 말이죠. 뭘 버리십니까? 육체를 버리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육체의 죄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자부, 떠나는 것이었죠.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부모와 육체의 아버지와 육체의 어머니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죠. 그 아자부하라는 말은 이 이야기는 무슨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육체의 부모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육신의 부모, 즉 육체적인 관계는 육체적인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실제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예.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이 육신의 부모와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자기를 잡고 도살하여 그 육체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육신에게 죄를 정하고 모든 육신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네. 육신의 아버지는 첫 번째가 자기가 사는 것이었죠. 첫 번째 목적. 그죠? 이 육신의 목적이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 예.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어. 육신은 아무래도 내가 좀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좀 살아야 하는데, 육신의 부모인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무슨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하지만, 런 거짓말로 도배를 하죠.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도, 어쨌든 내가 상처받으면 또 뭡니까? 또. 예, 또 합니다. 어쨌든 나도 좀 사랑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설거지 잘해주고 집안 청소 잘해주고 그래도 한 번쯤은 나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100번 설거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다가 그 설거지 한 그릇에 어쩌다가 밥풀떼기 하나 남아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설거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뭐라 하면 화가 나죠? 예. 뭐 때문에? 밥풀떼기 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밥풀떼기 하나가 상대방을 쳐버리는 것이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 육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섭섭이죠. 섭섭이. 그죠? 이 섭섭이 귀신 들어오면, 섭섭해지죠. 여러분이 아하론이라는 말은 아하르, 뒤에 따라오는 것. 즉, 보상받지 하려고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는 나를 먼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먼저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버지와 그의 아들인 바나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못 박히시는가 하면 이것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밥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모든 제사는, 짜부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아들을 결합시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또 아버지를 세웁니다. 어, 건축한다는 반하죠. 반하는 건축하다는 말인데, 벤이 어금니다 벤. 아들은 아버지 집을 세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건축하는 것, 그 결합을 이루내는 그것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그것보다도 더 높아지면 하나님은 진노하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삶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어떤 꿈이었죠? 무엇을 꿈이었죠? 여러분들의 육신의 꿈 아니었습니까? 이 육신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성공하고 뭐 그런 거, 이 내가 높아지고 그런 거, 그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결국 짜부 명령이라는 것은 이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네. 명령의 일차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결합시켜라. 네. 너의 삶에 이러한 결합이 있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네. 네 온 마음과 너의 온 혼과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인 것이 문제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우리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영이란 무엇인가 하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네. 육이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 그럽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아버지와 의 결합 속에서 이타적 욕구를 가지고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이 이타적 욕구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짤부는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한, 네,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명령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내 자신에게 명령입니다. 예. 명령은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단 하나의 그 아들, 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그 아들. 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단 하나의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면 어떤 것 하나도 계획하지 않는 그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자, Son of Man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인류입니다. 그런 인간이 The Son입니다. The Son.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으로 이 아들의 파워로 그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파워로 우리는 제사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아들을 토라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죄 자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렵지만 그 더선을 믿는 자들을 어선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의 첫 번째가 번제, 올라입니다. 올라. 번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항상 불타올라야 됩니다. 캐뎀에서부터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애쉬,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이 꺼지면 시체가 되고 시체는 곧 얼음, 즉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신성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알레부터 시인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입니다. 예. 우리도 육신의 아들을 낳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를 속배 닮았네. 그러죠? 예. 그 아들이 자기를 좀 안 닮으면 섭섭해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이 육신이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를 잘라버리죠. 아버지를 쳐내버립니다. 뭐라고? 내가 되고 싶은 것 되려고. 예. 어, 여러분들이 지금 30살 이후에 나는 나와 내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나의 강렬한 열망이고 소망이며 나는 그것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분 계십니까? 사탄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그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불이 단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제는 이 불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불을 애시라 그러죠. 불을 애시라 그러고 남자를 이시하라고 합니다. 이시. 남자를 이시라 그러고 여자를 이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시의 이는 모음입니다. 모음. 이 모음이고 이 모음을 빼버리면 그리고 또 여자 이샤의 아도 모음입니다. 가마츠 헤이 희링요도 다 모읍니다. 빼고리 나면 불만 남습니다. 그죠? 애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불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야만 남습니다. 여호와. 이것이 히브리어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사람은 여호와란 말입니다. 네. 이것이 불의 비밀입니다. 불. 네. 사람은 여호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인데 이 불이 꺼트려지면 안 되겠죠. 그죠? 모든 제사들은 이 번제단에 불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번제는 요메카드의 불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는 절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육체는 이것을 또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섹스로 해석하죠. 예. 그러나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는 이 애아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님의 짜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명령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